샬롬 샬롬.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이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또 감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니까요. 잘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충전을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에너지도 영원히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에너지가 다 모든 게 이렇게 딱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특별히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지요? 보면 회복되지요? 아멘. 작네요. 네.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뭐 좌절하고 있니? 너 왜 죽으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니? 너 이런 거 아니야.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냥 다가가셨습니다. 야, 믿음 더 굳세게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해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좌절해 있던 것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던 것들, 그리고 그 상황이 다 겹쳐서 피곤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 그 고통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충분하게 쉬게 해 주심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쉬게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는 것보다 정말로 푹 쉬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신적으로 지쳐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누워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탈진하는 그런 모습,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탈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통해서 우리가 고갈된 그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이상하게 자고 나면 그날 아침은 너무 피곤합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뒤치적거리면서 너무 피곤하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데, 잠을 잘 때 자야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자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 핸드폰 꼭 봅니다.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이 핸드폰 보다 보면은 그 잠자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다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게 핸드폰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죠? 나 일어나면 먼저 핸드폰 보고 뭐 없나? 누가 뭐 카톡 보낸 거 없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는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데 이 스스로가 잠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피곤하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잠도 잘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핸드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은 잠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에 자는 게 아니라 밤에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냐?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고통의 고뇌의 마음,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 지쳐있는 그 마음, 육신의 모든 것들 잠을 채워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접촉을 할 때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살짝 잡아 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네? 한 번도 못 잡아보는데 이렇게 잡으면 이 느낌의 감정이 이 접촉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거죠. 살짝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사춘기나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 애들 이제 이성적으로 만났을 때 좋아하는 여자애랑 손만 스쳐도 그냥 와그 막 이러면서 그러진 않나 보네. 예. 이게 접촉만으로도 이게 기쁘고 따뜻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괴롭고 고뇌 있고 고통스러워 할 때, 피곤해 있을 때 그때 접촉을 느끼면은 참 그 접촉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좋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접촉이 됩니다. 특별히 아플 때 누가 와서 나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열도 재고 이런 만짐의 접촉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따뜻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는데 엘리야에게 왔을 때 접촉을 합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 기록을 보니까 2번이나 반복해서 접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어루만졌대요, 천사가.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만져주었어요.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너무나도 긴장하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그 순간,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 그 순간 무엇보다 그 따뜻한 그 만져준 그 접촉을 통해서 그 에너지의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피곤함을 육체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성숙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지켜가는 가운데 이 접촉, 말씀과의 접촉 또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하여서 서로가 위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접촉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손을 잡았다는 것. 손만 잡아도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에게 접촉을 주시는 은혜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음식을 잘 먹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영적인 음식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육적인 음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 6절과 7절의 본문의 말씀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야, 이거 탈진한 상태구나. 지금 너에게는 정말 육신적인 그런 탈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탈진의 원인인 그 음식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로 탈진할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로, 육신적인 상태로, 정서적인 상태로, 또 상황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상태로 많이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분별을 잘함을 통해서 그 치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시고 지금 정확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문제는 뭐냐? 육신적인 문제 중에 너무나도 그 말씀의 사명을 지키고 힘을 쓰고 막 여기저기 힘을 다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잠을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음식을 제공해 주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잠과 그 음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음식물을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호렙의 산에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영적 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육신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음식을 통하여서 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반응이 자주 일어납니다. 잘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잘못 먹으면은 속이 아프고 불편하고 몸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피곤해집니다.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음식에 필요한가, 영적인 그런 잠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 말씀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열왕기상 1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운데 잠으로 회복하고 음식으로 회복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힘이 저절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엘리야는요, 왜 이렇게 고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런 고통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마음이 떨어졌습니다. 이세벨의 그 여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고 고뇌에 빠졌습니다. 다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지만은 순간 여자의 육신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뚝 떨어진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낙심하여서 지금 노델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전인적인 존재들입니다. 전인적이란 존재라는 것은 뭐냐? 몸, 혼, 영이 함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은 영혼도 피곤해집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육신도 힘들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전인적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불꽃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피곤하여도 이 내면의 불꽃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그 피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육신의 은혜도 함께 힘을 내면서 회복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고 뭐하고 그냥 하다 보니까 피곤이 와요. 피곤이 오다 보니까 가로로 쓰러져요. 쓰러지다 보니까 괴로워요. 절망과 고통과 아픈 침체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통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바르게 정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면 힘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확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그 힘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움직이는 그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면서 의미 있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의미 있는 목표가 있을 때에 그 삶의 행동들, 그 삶의 그 방향들은 바르게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 목표가 없는 것, 이처럼 사람 정말 낙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침체에 빠졌을 때 그가 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취했던 일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그에게 주신 것은 뭐냐? 새로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고개를 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지금 이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진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자신의 그 일, 그 후계자로 삼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낙심에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잠을 주심을 통해서 회복해 주실 때에 더 큰 은혜의 목표, 사명감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맡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은 세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다시 갖고 일어나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명을 맡겨주시고 갈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혼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지만은 좋은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곁에 사안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의 종은 그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곁에 좋은 동반자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그 후계자로 삼도록 엘리사를 후계자로 정하시고 그와 동행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보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혼자 일하면요 지쳐요. 시간도 이거 하는데 너무 잘 안 가요. 힘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요 시간도 잘 가고 힘도 덜 들이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게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야 힘들고 지쳤지? 너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엘리사를 내가 붙여줄게. 거룩한 동반자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일을 하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혼자 일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함께 일하게 되면 그 힘은 덜 들게 됩니다.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 더불어 함께 하는 삶,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선한 성도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더불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침체라는 것을 통해서 보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 우울증, 경험하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런 영적인 그런 침체, 육신의 탈진, 우울증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싫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잠도 안 오고.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 가도 즐길 수도 없고 앉아 있어도 뭐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든 그 과정 속에 제 마음속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 마음을 갑자기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다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영적인 침체나 육신의 침체에 빠져 있는 성도들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없애주진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것이 결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더 건강하도록, 고통을 통하여서 더 튼튼하도록, 고통을 통하여서 더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고통의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고 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후 고통을 이겨낸 자의 모습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리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을 통하여서 흑암 중에 보아가 되게 해주신대요. 고통을 잘 견디는 자에게, 침체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값진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원치 않은 그런 폭풍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런 소나기가 내려서 흠뻑 젖을 때도 있습니다. 침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런 마음속의 고통을 소소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 있잖아, 옆에 있잖아,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어디를 가지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런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안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말 안식을 가져 재충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탈진의 경험을 통해서 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재충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십니다. 고통에 처할 수 있도록 가기도 하십니다. 끝까지 몰고 밀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고통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함을 통하여 재충전 속에 100% 완충이 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안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충전하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100%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을 잘합니다. 우리가 핸드폰 충전 자주 하시죠? 떨어지기 전까지 꼭 충전하시죠? 아니면은 주무실 때 꼭 이렇게 충전하고 주무시나요? 왜 그렇게 충전을 잘 하시나요? 이 핸드폰이라는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꺼지면 불안하고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잘 열리고 해야지. 이게 충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정기적으로 충전을 하고 충분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충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받아 나아가는 힘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입니다. 무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보면 지치고 다 피곤해하고 다 그냥 가다가 길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최상의 복입니다.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이게 복이 이렇게 작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할렐루야,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노덴나무 아래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가 지쳐 있구나. 네가 낙심하고 있구나. 네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괜찮아. 힘을 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야, 이 음식 먹어. 내가 보충해 줄게. 영적으로 보충해 주시고, 음식을 주시면서 육신으로 보충해 주시고, 자, 이제 먹었으니까 힘을 내자. 사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맨날 엎드리면서 주여 주여 나 좀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잖아요. 이제 두려움은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은혜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